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혹시 어제의 실수를 반복해서 떠올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일 일어날 일들을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하나의 진리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그 마음이 나를 휘두릅니다.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가슴 한편이 뜨끔하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누군가의 메시지에 기분이 좌우되고 과거의 상처를 계속 곱씹으며 현재를 놓치고 이런 순간들을 돌이켜보면 과연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앞장선다. 이 말씀의 의미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괴로움, 그리고 모든 기쁨은 사실 마음이라는 창을 통해 들어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되죠. 비 오는 날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우울하다, 짜증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공기가 맑아져서 좋다, 식물들이 기뻐할 것 같다고 합니다. 비는 그냥 비입니다. 하지만 그 비를 바라보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흔들리는 건 세상이 아니라 내 눈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저 세상일 뿐입니다. 변화하고 흘러가고 있는 그대로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화나게 한다고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실제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비판적인 말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말 자체는 그냥 소리의 진동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그 말에 상처받았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화가 난다는 감정을 만들어내죠.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고통이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고통을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이 깊은 통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피해자가 된 기분을 느낍니다. 상황이 나를 괴롭힌다고, 운명이 불공평하다고, 세상이 나에게만 차갑다고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고통이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고통을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상처를 계속 떠올리는 것은 누구인가요? 미래의 불안을 키워가는 것은 누구인가요?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고통 그 자체는 순간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마음속에서 계속 되새기고 분석하고 확대 해석할 때 고통은 지속됩니다. 마치 손에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뜨거울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그 석탄을 놓으면 되는 거죠. 과거는 교훈일 뿐 나를 가두는 족쇄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쁜 추억도 아픈 기억도 있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과거는 교훈일 뿐 나를 가두는 족쇄가 아닙니다. 과거의 실수나 상처를 계속 곱씹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게 될 뿐이죠. 과거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아, 그때 그렇게 했구나. 다음엔 이렇게 해보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는 것은 마치 백미러만 보면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분노를 간직하는 건 스스로 독을 마시며 상대방이 죽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줬을 때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분노를 간직하는 건 스스로 독을 마시며 상대방이 죽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태워버릴 뿐이죠. 화를 내고 있는 동안 상대방은 편안히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화를 내고 있는 당사자는 잠도 못 자고 음식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고 건강까지 해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노를 느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분노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 분노를 지혜롭게 다루는 것입니다. 입에서 모든 재앙이 나오니 늘 말과 생각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하루 동안 우리가 하는 말들을 돌이켜보면 과연 얼마나 많은 말들이 정말 필요했을까요? 그 중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의 힘에 대해 자주 가르치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하셨죠. 우리가 내뱉는 불평, 불만, 비판의 말들은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줍니다. 반대로 감사, 격려, 사랑의 말들은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킵니다. 남의 잘못보다 내 잘못을 먼저 보아야 진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는데 참 능숙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은 왜 이해를 못할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남의 잘못보다 내 잘못을 먼저 보아야 진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하고 에너지만 낭비하죠. 하지만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 신기하게도 주변의 상황들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평화로워지면 주변도 평화로워지고 내가 사랑으로 대하면 주변에서도 사랑을 받게 됩니다.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보다 더 위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나누겠습니다.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보다 더 위대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곳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계십니다. 심장이 뛰고 있고 생각이 흐르고 있고 감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과거의 걱정도 미래의 불안도 잠시 내려놓으세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나를 휘두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노예가 될 것인지, 마음의 주인이 될 것인지, 고통을 붙잡고 있을 것인지, 고통을 놓아줄 것인지, 과거에 갇혀 있을 것인지, 현재를 살 것인지, 분노에 휘둘릴 것인지, 평화를 선택할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만 가능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하고 맑은 하늘처럼 청명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나눠주세요.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